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은혜를 얻고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 주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13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 입니다. 우리 80년대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어색해 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오늘 해봅시다. 손 얹으시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좋은 사람이다. 중요한 어려운 순간이 지나갔던 손 떼셔도 되시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네, 회개의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회개의 첫 단추가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 없이 회개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짓이에요. 그렇죠? 회개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 위에 먼지가 껴서 이걸 청소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나는 좋은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있어야 회개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 없이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저게 문제야, 나는 이 부분 때문에 심각한 그게 있지? 라고 접근하는 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살자는 겁니까? 죽자는 겁니까? 죽자는 거죠. 이건 자아 비판하자는 건데, 이거는 자존감 낮추자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개복 수술을 할 때는 이걸 치료할 때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치료할 능력이 없는데 이걸 가른다.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환자의 고통만 더하는 거잖아요. 내가 문제를 직면할 때는요, 그걸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기대와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없이 문제를 직면한다? 해결할 것도 아닌데? 변화시킬 것도 아닌데? 문제를 왜 직면합니까? 합리화하고 편하게라도 살아야죠. 어차피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그거 이렇게 까발리고 먼지 일으켜서 뭐합니까? 그쵸?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애는 외면하는 거예요. 왜? 속이나 편하게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를 내가 개선하고 막을 수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고통은 당할 건데 내가 왜 그것을 직면하면 배가 시킵니까? 그냥 합리화하고 외면하고 왜곡하면서 마음이라도 조금 편하게 해야죠. 그건 진통제잖아요. 그렇죠? 진통제라도 맞아야죠. 해결을 할 수 없으면 진통제라도 맞고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합리화해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직면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근본적으로는, 내가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 이 확신이 있을 때에만 그 확신에 기반에 서서 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회개로 뛰어드셔야 돼요. 그게 허리에 내가 구명줄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점에서 이렇게 당겨주면 다시 나올 수 있게. 그거 없이 뛰어드는 건 너무 위험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첫 단추로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에 딱 발 딛고 쓰셔야 돼요. 그거 없이 하는 회뇌는요, 그냥 자기 정죄예요. 회개하면 컨디션이 더 떨어져요. 회개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져요. 아시겠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전부예요. 정답을 먼저 얘기하고 처음부터 해봅시다. 사람은 다 누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평가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거기에 대해서 난 좋은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이야, 난 한심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안쓰러운 사람이야,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난 멋진 사람이야, 난 초라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들이라는 것이 있죠. 그럼 그 평가에는 뭐가 심겨져 있어요? 평가에는 항상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평가는 기준이 뭐예요? 선함이죠. 내가 한심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능력이죠. 내가 안쓰러운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의 기준은 뭐예요? 환경이죠. 내가 멋있는 사람이다, 초라한 사람이다 기준은 뭐예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는 네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넌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난 대단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사람은 기준을 기본적으로 뭘로 쓰는 거예요? 능력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난 멋있는 사람이지 라고 쓰는 사람은 스타일로 쓰는 거고, 나는 좀 안쓰러워 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으로 쓰는 거고,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선함으로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자기 평가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멋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시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프라이드를 갖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근데 이제는 한쪽으로 편향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조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난 대단하고 멋있고 축복받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죠? 난 능력이 있어요. 스타일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도 좋아요. 근데 기준이 잘못된 사람이 건 나쁜 사람이겠죠. 그렇죠? 나는 좋은 사람인데 한심하고 축복받고 초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환경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좋아요. 근데 스타일도 별로 없고요. 그럼 좋은 사람인데 나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좀 한심하고 축복받았고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많이 쓰면 그 기준만 갖고 전체 평가를 하는데, 내가 멋있음의 기준만 쓰고 나서는 난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난 능력이라는 기준을 써서 내가 대단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기준만 압도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 여러 기준을 동시적으로 써서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조합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자기 평가를 하느냐. 뭐가 먼저 튀어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해야 된다? 조합으로 해야 된다. 내가 회사에서 능력으로 인정 좀 받는다고 어깨 힘 빡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내가 회사에서 요즘에 인정도 못 받는다고 어깨 축 젖어서 안 되고, 그렇죠? 내가 환경이 좀 좋다고 해서 어깨 힘 빡 들어가도 안 되고, 내가 환경이 좀 안 좋다고 어깨 축 처져도 안 되고, 그렇죠? 어깨 힘 빡 들어가는 건 언제예요? 내가 좋은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고 멋있는데 내가 축복받았어. 그럼 어깨 힘 좀 주셔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계에서 쓰는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해야 우리가 회계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에 대한 거겠어요? 능력에 대한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지만 좀 능력이 부족하면 한심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그것을 스타일에 대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멋있음에 대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뭐에 대한 거예요? 내 선악에 대한 거죠. 내 선함에 대한 거. 난 좋은 사람이야. 내 선함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두 가슴을 손을 얹고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상적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을 느끼는 기본적인 자기 체감은 뭐에서 오냐면요, 신념과 생활의 싱크에서 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A인데 내가 그 신념에 따라서 A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준이 되게 잘못됐거나 낮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별로야. 기준이 엄청 낮아.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선하게 살고 있는데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약간 하우링 생기는데 이거 꺼도 되나?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이거 꺼? 내가 꺼주지. 장난이에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신념이 내가 너무 높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보면 내가 너무 별로야.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요, 여러분들 기준을 잘 다듬어 가셔야 돼요. 너무 높은 기준을 쓰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낮은 기준을 쓰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낮은 기준을 쓰면서 내가 되게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존감 되게 높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냥 자기 합리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요. 그렇죠? 본인은 막 이렇게 자존감 있는데 그냥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높은 기준을 써요. 뭐 그리고는 자기가 모자르다고 항상 얘기해요. 그것도 사실 보기에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좀 불편해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것도 약간 일종의 자만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뭐 엄청나게 기준을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예수님을 기준으로 쓰고 전 항상 모자르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선악의 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발 뚝 뛰어서 그럼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얼마만큼 선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가능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이미 내재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거는 많이 발현되지 않았어도 변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사람의 그 원래 모습은 여러분들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인데 스트레스량이 높아지면 약간 되게 독한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환경이 압박되면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라는 걸 하려면 뭐가 있으셔야 돼요?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나라는 사람의 퍼스널리티, 나라는 사람의 기본, 내가 어떤 환경에서 형성된 거나 상황에서 영향받거나 이런 거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기본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이게 너무 이렇게 모든 것에 난 좋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는 기준을 낮추고 자기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능력으로 하면 좀 모자랄 수도 있죠. 내가 현재의 상태로 하면 좋지 못한 모습이 있죠. 그렇죠? 내가 스타일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약간은 현상적인 거고 잠깐 지나가는 날씨 같은 거고, 그건 날씨 같은 거란 말이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건 날씨 같은 거고 나라는 사람 자체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설명을 먼저 할게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계속 뭐라고 하거든. 예레미야서 내용의 70%는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이게 문제야, 네가 이게 문제야, 네가 이게 문제야, 니네 진짜 심각한 문제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에요. 예를 몇 개만 들어보죠. 첫 번째, 예레미야서에서 나올 때 그럼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좀 나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처럼 많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빴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빴는지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그냥 나쁜 사람이었어요.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2장 17절인데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는 그 왕에게 한 표현이긴 한데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 눈과 마음, 관점과 원함이 어디가 있어요? 탐욕, 더 갖고 싶어. 더 갖고 싶어. 가 있어요. 그래서 뭐에 있어요? 무죄한 피를 흘림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죠? 근데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그걸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받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압박과 포악. 압박이라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양상이죠. 그 사람을 억누르든가 그 사람을 공격하든가. 포악이죠. 그렇죠?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그 사람을 힘으로 누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탐욕. 내가 원하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요.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인생을 낭비했어요. 쓸데없는 거에.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안 들려. 나 너무 안 들리는데 소리가? 괜찮아? 조금만 키워줘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각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무어 만든 우상을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표현해요. 예레미야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이게 좀 딴얘기인데 이게 모니터 스피커가 잘 안 들리면 제가 목소리가 커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왜 소리 지르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뭔가 여러분들의 죄에 막 사무치고 막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설교를 들어보면 소리를 되게 많이 지르거든요. 그땐 모니터 스피커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귀엔 소리가 작은 거야. 약간 보시면 스피커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제가 듣는 게 달라요. 모니터 스피커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보시면 되게 사람이 나긋나긋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모니터 스피커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커서 시끄러우니까 내가 조그맣게 얘기해요. 생각보다 별 의미 없다는 거 제 목소리 사운드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해가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나긋나긋 설교했는데 사람들 목소리 오늘 힘이 없어 보이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데 시간을 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막 정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하는 것에 분향하거니와,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막 이렇게 집중돼서 닦지 아니한 길, 막 길도 없는 산 속을 자기 혼자 헤매는 거야. 그거 자기한테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거 갖겠다고 막 꽂혀가지고 막 산길을 혼자 헤매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야, 왜 그러고 살아. 여기 닦여진 네 인생에 길이 있어. 이렇게 살면 네 인생 되게 좋아. 근데 이게 네 인생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갑자기 저기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산길을 헤매고 있냐고. 이게 이제 표현인 거죠.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좀 세속적인 야망 같은 거에 좀 사로잡혀 있는 걸 다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가 문제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내가 객관적으로 현상적으로 문제가 있지. 내가 멋있진 않아. 내가 능력 있진 않아. 내가 환경이 좋진 않지. 이 부분은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상적으로는 내가 악한 부분이 있지 라고 인정하면서 근본적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모습이 많고 현저한데 아니야 나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합리화이고 자기 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어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딱 봐도 문제가 있고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뭐 하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는 걸 통해서 네가 문제였다는 걸 깨닫기 바라시는데 아니야 평강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잘 되고 있는 거야, 별 문제 아니야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난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이 집이 여호와의 집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설교하죠. 굉장히 유명한 파트죠. 왜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이건 뭐 너무 복잡한 얘기지만 교조주의화돼 있어서 자기가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페널티가 딱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로 세팅되고 또 선하게 살아갈 생각은 없고 또 나가서 똑같은 악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은 또 다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 소리 괜찮아? 이거 잡고 가자. 신경 써도 못하겠다. 됐어요? 이렇게? 예. 내가 약간 하울링 있는데 괜찮아요? 미안해요. 내가 이거를 저번에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해봤거든요. 또 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 나만 잡고 가지고 미안해요. 됐어요? 나 하울링 있는데 어디서 계속 나는 거지? 여러분들 들려요? 나만 그래요? 괜찮아요? 오케이? 예,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 뭐든 그만합시다. 예, 그만합시다. 하울링 안 생기고 잡으면 그만합시다. 그래서 움직이면 내 소리가 움직이면 내가 너무 헷갈려요. 이거 또 생기네. 아까 그냥 찬양 인도자 했던 마이크 쓰면 안 되나? 그건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다 이런 거야? 그냥 합시다.
여러분 그 까먹었어. 오케이. 내가 그렇게 했던 부분들, 내가 그냥 잘못하고 돌아와서도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면 제로 세팅이 된다고 하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별로였어요. 그렇죠? 자기의 인생의 근본은 뭐야? 탐욕이죠. 그리고 이기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딱 집중돼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주는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산길을 헤매는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자기가 묶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애야. 평강하다 하는 거고, 여기서 리스크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가면 리스크를 해결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악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요, 니네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예레미야서의 전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에 가려고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라. 포도를 자는 포도됨으로 나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굉장히 센 표현이거든요. 나머지 예레미야 전체를 예전에 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여호와의 전이란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네 그 문제 해결 안 해줘라고 얘기하세요. 모세와 사무엘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악했지만 중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로 돌이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야, 모세가 널 위해서 중보해도 나 너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너 그 문제 해결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현상만 해결하는 건 다 이제 안 해.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되게 시니컬하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어. 하나님 저한테 칼이 날라요. 그럼 칼을 맞아. 기근을 당했어요. 그러면 굶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럼 끌려가 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굉장히 싸늘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인 것처럼 들려요. 너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개 기도해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니네 인생은 진짜 큰일 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전체 메시지가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툭툭 튀어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구절이 튀어나오지라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뭐예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구수인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어? 표범이 무늬가 있잖아요. 표범이 그 무늬를 없앨 수 있어? 라고 하면 답은 뭐예요? 없다가 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이 앞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어느 정도여야 해요. 어느 정도. 이제까지 성경에서 썼던 표현은 네가 더러워졌다는 표현이에요. 네 위에 뭐가 묻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묻은 게, 이 묻은 채로 너무 오래 있어서, 이 묻은 채로 오래 있어서 이게 무슨 피부 색깔인 것처럼, 이게 무슨 자기의 무늬인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악한 모습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는 지금 더러워진 정도가 아니라 무슨 피부색이 바뀐 애들 같아. 니네는 무슨 무늬가 생긴 애들 같아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뭐라고 해요? 여러분,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답은 없다죠.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을진대라고 얘기하죠. 그건 시적 표현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그건 네 피부가 아니고 네 반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정체성이 아니고 네가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피부인 것처럼 네 위에 묻어 있는 거고, 네 안에 어떤 네가 새겨진 얼룩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네 안에 묻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신인 것처럼 보이는데 씻으면 씻겨지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되게 너한테 새겨져서 네가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야. 그거 그냥 씻기면 씻기는 거야.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있어. 그 악한 모습은 네 정체성도 아니고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도 아니야. 그건 네 위에 그냥 묻는 거야. 넌 원래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 하나님 저 지금 칼이 날라오는데요. 죽어 그럼. 절 포로로 끌려가려고 했는데 그럼 끌려가. 라고 독하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원래의 좋은 모습을 회복하는 건 관심도 없이 계속 탐욕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산길 헤매고 다니면서 또 그것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만 자꾸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거면 안 도와주겠다는 거. 왜? 그 도와주는 게 얘한테 해가 되니까. 처음엔 도와주면서 야 이번에는 네가 너무 힘드니까 도와줄게. 근데 알았지? 거기 산길 헤매는 거 알았지? 이제 산길 헤매지 말고 길로 가자 라고 했어. 근데 또 산길로 가. 야 네가 탐욕 부리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알았지? 네가 탐욕 부리니까 문제가 생긴 걸 네가 봤지? 내가 이번에 도와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탐욕 부리지 말자. 하나님께 이걸 100번 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이걸 100번 했다고. 근데 계속 어라? 산길을 헤매다가 문제가 생겨서 돌아오면 리스크를 해결해 주네. 그러면은 또 산길로 갔다가 또 돌아. 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 그거 안 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이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열받아서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근간은 뭐예요? 너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산길 헤맬 사람이 아니고 탐욕을 향해 달려갈 사람도 아니고 너는 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답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너를 가장 빛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걸 좀 씻어내자는 거예요. 그 탐욕이 네 정체성인 것처럼 탐욕을 이루는 게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그거 쓸데도 없는 거 찾아 헤매 다니는 게 내가 인생의 보람인 것처럼 산길 헤매고 다니고 이거 지우자는 거예요. 이거 지우고 원래 네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묘한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진짜 내 이 잘못된 내적인 패턴과 생활의 패턴과 감정의 패턴과 사고의 패턴 내가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되지 않고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않는 그래서 그게 내 정체성인 것 같고 내 아이덴티티인 것 같고 나라는 사람의 정의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피부색을 보고 여러분들을 까만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반점을 보고 너희가 얼룩지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얘네들한테도 안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도 안 그러셨어요. 원래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자꾸 헛짓거리를 해서 뭘 묻히고 다니니까 화가 나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바꿔보겠다고 엄하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잊고 내 피부를 내 색깔인 것처럼 내가 탐욕을 향해 살아가고 산길을 헤매는 게 내 인생의 방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랑 스텝이 꼬이는 거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엉키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 좋은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들을 씻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묻어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다 씻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0년, 20년, 30년 있었던 모습이라고 해서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형성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형성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걸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처럼 되어 있는 걸 할지라도 그걸 씻겨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죠.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신념에 맞게 살아와서 좋은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 신념이라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낮은 기준일 수도 있고. 보통은 자기 신념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저도 많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보실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장과 맥락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에서 자기가 좋은 사람을 생각해요. 의외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좋은 사람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싹 생각 안 하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랬단 말이야, 내가 이랬어,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라고 하면 내가 그냥 피해자죠,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나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안 남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 평가가 좋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멋있으니까, 내가 유능하니까, 내가 부유하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는 내 사회적 평가를 그냥 선하게 평가인 것처럼 갖고 오는 거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사실. 이건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능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적이 높다고 수학 성적이 같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느끼는 게 잘못된 뜻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 어느 정도 싱크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너무 괴리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입장을 헤아리셔야 될 때가 있어요. 남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가 받는 거, 지지와 격려 받는 거 좋은 거죠. 내가 다른 데서 잘해 나가고 있으면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됐다는가 대척점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로 갖고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정의해버리면 내가 왜 좋은 사람인지라는 진짜 이유를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대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못 찾은 상태에서 이걸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내 확신만큼 못 살아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려고? 내가 합리화가 깨지는 지점에서 어떻게 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정평가를 받던가 내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땐 그럼 그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내가 나를 얼음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꽝 깨져서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푹 빠질 수가 있어요. 일단 단단한 기반을 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래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난 좋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념만큼 자기가 못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똑같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 신념만큼 자기가 살고 있다고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자기 신념만큼 자기가 잘 못 살고 있다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이상한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뭔가 생각을 좀 고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내 입장을 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잘못이나 약점을 내 정체성으로 규정해서 자기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 너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몰라서 그래. 내가 집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다 내가 나쁜 사람인 걸 알고 있을 거야. 몰라서 그래.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실망할 거야. 몰라서 그래. 난 옛날에 이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 사람들이 몰라. 모르긴 뭘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도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숨겨진 정보라고 더 고급 정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나쁜 짓을 옛날에 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아니고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다. 가족들의 평가다. 진짜 내 평가다. 무슨 소리예요.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내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지 나라는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지 같으면 거기서 그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가족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내 진짜 평가고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내 사회적 평가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평가하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한테 잘해주니까. 솔직히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자기한테 친절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평가에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평가란 건 기준의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데, 존경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뭔 상관입니까? 당연하게 이상하게 평가하겠지. 내가 그 사람의 기준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제일 이상하죠.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멋있지 않고, 내가 유능하지 않고, 내가 부유하지 않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자본주의의 평가를 그냥 갖고 오는 걸로. 그거는 싱크가 안 맞아요. 영어 수학이랑 성질이랑 수학성이랑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깊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위치가 좀 생겼으니까 갑자기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내 신념에 맞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 초라한 기준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이유는 그거 같은 얇은 얼음판 같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단단한 대지 위에 뿌리 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돈 좀 벌었다고 위치 좀 올라갔다고 주변 사람 평가가 좋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내가 나쁜 사람을 생각해요. 왜? 여기서 누구한테 좀 잘못하셨어요? 내 어떤 악한 모습이 발현됐어?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어두운 욕망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좀 되게 나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자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 관계성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모습이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별로니까 여러분들이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셔야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들한테는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이구나. 좀 내 평가를 바꾸려면 요 정도는 내가 고쳐줘야겠다. 이 정도. 아, 내가 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가족들한테는 좀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사회에서 친구들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이 관계에서 내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 그건 얇게. 가장 깊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건 뭐? 내 행동, 내 과거, 내 사회적 위치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만드신 본 모습.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독교 인간관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해석하는 관점이어야 돼요. 진짜 그게 여러분들한테 내재돼 있어요. 그게 내재돼 있는 게 많이 발현된 사람은 남들 보기에도 좋은 사람인 게 명확하게 보이고 그게 발현이 덜 된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뿐이지 이게 발현될수록 내가 정말 더 잘 내가 좋은 사람을 느끼고 주변 사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빙산이에요. 빙산. 여러분들 내부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적절한 자극만 주고 훈련하면 그 모습들이 발현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발현시켜가는 과정이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출발점은 뭐다? 회개는 내가 뭐가 문제다라고 출발하면 안 돼요. 그건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외면하고 덮게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출발점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게 세례요한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많이 들어요. 야 회개해, 너 천국 가까웠어. 너 천국 가까웠으면 너 심판받는 거야. 너 하나님께 부정평가 받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시험일에 다가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좀 긍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야 너 천국 들어갈 사람이잖아. 거기에 네 자리 있잖아. 거기가 이제는 거기 들어갈 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청소 좀 하자. 야, 손님 오신대 정리 좀 해야지. 야, 이대로 손님 맞이할 거야? 정리해야지. 얼마나 긍정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출발점 속에서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다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를 중심의 평가를 했던 걸 멈추세요. 지엽적인 부분은 지엽적인 평가로 하시고 그걸 존중하세요.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게 잘못되거나 나쁘되거나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평가를 대체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확신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함께 문제를 다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로 씻어내는 거 해봅시다. 기도로 씻어내는 거. 혹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더 액센트를 둬볼게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그거 좀 씻읍시다. 하나님, 제가 나의 이런 부분을 보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부분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내 모습의 일부도 지나지 않는데 그게 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내 안에 씻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기준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회사에 좀 인정받는다고, 사회에서 위치 좀 생겼다고, 내가 돈 좀 있다고, 하나님, 내가 무슨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신념 가지고 내가 뭐 거침없이 살아간다고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보는 눈을 달라고 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영혼을 정결케 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의 영혼을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배 전으로 돌아가셔서 이번 주에 고민했던 거, 걱정했던 거, 여러분 붙잡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여러분들 마음을 주셔서 내일 고민할 거, 내일 걱정할 거, 그 부분에 하나님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은 일, 큰 일 상관없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초대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마음에 담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진짜 모습이 아닌 감정이 내 마음을 휘어잡을 때가 있고, 세상에서 자극받은 생각이 내 머리에 가득할 때가 있고,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모습, 이런 마음, 이런 생활, 이런 태도로 내가 사로잡혔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주님께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일해서 이것이 나의 본 모습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반점을 없앨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피부가 아니고 내 반점이 아니고 내 안에 묻어있는 것들이라는 걸 저희가 고백하며 한편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나의 일부를 보고 나의 잘못을 보고 나의 실수를 보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이들이 여기서 자유해지게 하시고, 행여나 나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작은 어떤 장점들을 보고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자유해지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인지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